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미함일러라. 아멘. 신앙은 예수의 말씀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지하고 그분 편에 서는 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지지하는 것, 이건 신앙인의 기본일 텐데 주님을 지지하지 않고 사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명목상 신앙인, 형식상 신앙인,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이에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참신앙은 주님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행하라 하셨는지를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관심사들이 많습니까? 요즘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사가 죽었다. 네, 죽었어요. 예, 공청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목소리로 하게. 마이크 올리지 마세요. 그냥 하게. 녹음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럼 저는 그냥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요즘 어린이집, 어머, 웬일이라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는데 오늘 설교가 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많이 놀라게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전 사회가 좀 들썩들썩합니다. 하나 이슈죠. 그러니까 다들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관심이 있어도 별로 그것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우리는 과연 신앙인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내가 정말 상관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내가 뭔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냥 듣는 것에 그쳐버린 사람들도 많고, 말씀은 듣긴 듣는데 귀만 즐겁게 하고 끝나버린 사람도 많고, 듣긴 들었는데 자기 머리에 지식, 영적 지식만 늘어나게 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도 많고,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 마치 씨앗을 심어 결실하듯 그렇게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그분께 배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관점,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할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관심사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록 2절밖에 안 돼요. 정말 설교 준비할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헐. 예, 오늘 좀 많이 놀라셔야 됩니다. 예,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놀란다는 단어에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셔야 됩니다. 예, 마이크가 놀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설교 뭐 하나? 이 강해를 마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너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테스트하는 것 같이 여겨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절대 지나갈 수 없고 건너물 수 없는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관점, 바른 신앙 자세를 갖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우리가 당연히 귀 기울여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다 마무리하셨어요. 그 여기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이 한마디가 아니고 장장 5장, 6장, 7장에 걸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산상수훈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디어 마치신 거예요. 다 끝내셨어요. 이 마치단 말이 텔레오라고 완수하다는 거예요. 미션을 마무리한 거예요.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모든 율법을 다, 당신이 말씀하셔야 될 모든 율법을 다 말씀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그의 가르침에 제자들, 무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처음엔 12제자를 향하여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12제자를 넘어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그 가르침에 무리들 전체가 놀랬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랬단 말이 경기 들렸단 말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다가 가위 눌려가지고 으악! 나쁜 꼬마가 으악! 소리 지르고 깨고 뭐 이런 의미의 놀랐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놀라다는 말이 한 3가지 뜻이 있습니다. 3가지. 이게 에크플레소라고, 에스프레소가 아니고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 3가지. 때리는 거예요. 첫째는.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다는 의미거든요. 충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충돌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잠자던 동안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고 있던 사람 가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한번, 그런 경우 없겠지만 때려보세요. 등짝을 한번 때려보세요. 자다가 깜짝 놀라 깨지 않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때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지식과 충돌한 거예요. 그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탁 친 거예요. 그 정신을 퍽 깨어난 거. 확 잠자던 영혼이 확 깨어난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의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그것이 최고의 말씀, 최고의 법이라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최고를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한두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무리가 다 그렇게 놀란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강력하게 충돌해 왔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심령에 그렇게 부딪혀 왔으면, 충돌해 왔으면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예를 들면 얼마나 그때 충격이 컸어요. 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어요. 잠이 다 안 와요. 예? 밤잠을 설친 적은, 잠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나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소리치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을 외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즐겁고 그랬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다 버려두고 예수 쫓았고,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주 그냥 24시간 1년 12달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3년간. 언제가 될지 몰랐어요. 이들은 3년 후에 주님이 죽으실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먹고 자고 그냥 항상 그분 곁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듣고 하시는 일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이 된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련한 옛 그림자, 옛 추억의 그림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내가 좀 느슨해지려고 할 때, 나태해지려고 할 때 들려진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정신이 팍 쳐져 다시 나를 챙기고 돌아보고 내 믿음을 챙기고 주섬섬 챙겨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말씀. 이게 놀랬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이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놀랬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리다 충돌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일격에다 몰아내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놀래다는 에크프레소라는 말이 몰아내는 거예요. 딱 부딪혔는데 충돌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난 게 아니라 말씀이 충돌했는데 내 방법을 몰아내고 내 생각을 몰아내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철학을 일시에 다 몰아내버렸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방법, 내만의 철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일각에다 무너지고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놀랬다는 표현이에요. 어머나, 야, 어머나 깜짝이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얼마나 충격인지 표현을 못해요. 누구한테 말로 표현하는데 내 안에서는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안에선 일시에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주장했던 내 방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 속에서만 왕성히 일어나는 활동에 무너지고 있다.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만 그런지 딱 보니까 어머 저쪽에서도 얼굴 표정 보니까 저기도 무너지는구나. 저기도 무너지는구나. 저분도네. 저분도네. 보는 거예요 그냥. 왜? 나와 같아. 똑같아 표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격에 다 몰아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내 생각이 제일 넘어서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긴 쉽다니까요. 자기 자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무너뜨리는 게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잘했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드리니까 저거 눈에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보이고 들보가 빼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빼내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격에. 이게 놀란 거예요. 한 번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활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방법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편에 살아서 수백 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주님 편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랐다. 그냥 생각만 놀라고 눈만 놀라고 피부만 놀라고 감각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안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그런 상태, 그걸
놀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그러니까 온몸 기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맥이 풀린다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있을 때 맥이 풀린다 그러죠. 그렇다고 그렇게 맥이 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궈져 있던 게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갖고 있던 의심이 풀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다쳤던 것, 가로막혔던 것들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려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남과 남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엉켰던 것들이 시탈에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격에 몰아나는 건 내 자신에게 나타난 경험입니다만은 풀리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다른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나와 어떤 존재 간에 막혔던 것들이 풀리겠죠. 주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이 풀리고 의심 가졌던 것,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변화되지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도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다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격이 되고 충돌이 되었다면 그 충돌에 의해서 내게서 일각에다 몰아내지는 것. 또 내 삶, 내 환경 가운데 일제히 다 해결이 되고 풀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그것이 정말 놀란 경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놀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이건 누가 서라고 해서 서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끌려와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격을 받았으면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자동. 주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붙잡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붙잡는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뿌리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닷물 속이라 그래도 주여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 들었으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풀려버렸으니까요. 이게 주님 말씀 듣고 놀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일제히 뭐라고, 왜 그렇게 놀랐냐.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 율법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율법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밥은 먹으면 그저 그것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예요. 권세 있다.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 이 있다라는 말 여러분들 정말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있다라는 말이 정말 권세가 있다는 말은 권세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다는 말은 그 권세를 자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다는 말은 그 권세를 고수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주님이 권세 있다면 주님은 당연히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항상 유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권세를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소유하고 있느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내게 권세가 있다. 권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항상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며 그 권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 떠나가고 병을 명하니 병이 물러가고 그 권세를 소유하고 그 권세를 항상 기억하고 있고 그 권세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즉 그 말씀의 위력이 전달이 될 것이고, 그렇죠? 내 입술에서는 항상 권세 있는 자의 언어, 권세 있는 자의 능력, 권세 있는 자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권세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권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게도 그와 같은 권세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영감이 있느냐, 그냥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다 대입하시면 돼요. 네. 생각나는 거 그거 맞습니다. 다 넣으세요.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은혜가 있다, 평안이 있다,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있다란 말이 에코란 말이에요. 에코. 요즘 뭐 산소 에코 이렇게 하는데 똑같습니다. 발음이 에코. 있다란 말이에요. 소유하다, 자각하다, 고수하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은혜, 평강, 능력, 생명, 영감, 은사, 복, 어떤 것이라도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했다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각하세요. 깨달으세요.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쉬워요. 예, 세상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치원도 공부해야 되고, 초등학교도 시험 보니까 공부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대학, 취업까지 다 공부해야 되고, 예, 평생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믿고 사는 게 어려워요. 왜?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요. 한 주간 동안 살지만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면 그걸 한 주간을 유지해야 돼. 그 한 주간을 유지하지 못해요. 배터리가 딱 일주일치가 있다면 배터리가 일주일 동안 가야 되는데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벌써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해가지고 허덕허덕대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힘들어요. 주일날 하면 주여! 그렇게 나와요. 주여 소리가. 유지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고수한다는 거, 지킨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도 되지만 정말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방어력. 지키는 건 순종하는 거, 행하는 것도 되지만 방어력이 되는 방어. 병을 방어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접근하도록 방어하는 거예요. 영적 방어력을 가지면 힘들어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쫓아내는 건 잘하는데 들어오는 걸 못 막아요. 들어오는 걸 막으면 쫓아낼 필요가 없는데. 네? 왜 그러죠? 고수하지 못하니까. 고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있다라고, 권세가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있다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다면 정말 그렇게 충격이 되고 일각의 모든 것을 몰아내고 모든 의심과 문제들이 풀렸다면 이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은혜를 소유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자각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영적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하듯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확실히 진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우리의 신앙 곡선은 항상 상승 곡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좀 힘들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삶의 방향은 하늘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확 곤두박질 쳤다가 또 어떻게 확 올라갔다 또 확 곤두박질 쳤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프는 생기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얻긴 얻었어요. 예수 이름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유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엔 예수 이름을 얻었으니 예수 이름을 모셨으니 예수 이름을 소유했으니
내 안에 권세가 있다는 것, 은혜가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영감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기억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난다면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기억난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것이고, 그것이 기억난다면 날마다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던 시인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해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삶이 바뀌는 것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이.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 나타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가, 한두 사람, 무리가 다 그 애가 좀 놀랬다. 그 놀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왜 그렇게 놀래지 못하지? 나는 왜 그렇게 충격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 고집들, 아집들, 내 방법을 몰아내지 못하고 모든 의심과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못할까? 놀래지 않았다. 제대로 놀래지 않은 거죠. 제대로 놀랬다면 그런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엔 그분이 주신 것을 확실히 소유하고 자각하고 그 다음에 고수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영혼은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충격을 받으세요. 몰아내세요. 다 의심이 풀려지게 하세요.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소유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각하면서 고소하면서 그렇게 영적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세상도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야, 예수 믿고 변화됐어. 제가 어떤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4식구예요. 엄마, 아빠, 자녀들. 근데 이분은 야채 장사래요, 부부가. 야채 장사.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채 장사하니까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주일날만 되면 양복, 정장 아주 깨끗이 입고 4식구가 손을 붙잡고 가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아니, 뭐가 이렇게 좋아? 아니, 어딜 가는 거야? 뭐가 이렇게 좋아?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가는 게 교회를.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기쁘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간다니까, 야, 저 사람들 다니는 게 좀 나도 다니고 싶네. 그 다니면 그렇게 나도 저렇게 기뻐질 수 있을까? 에? 아,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박스를 주워가지고 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박스를 주워서. 그 박스 주워갖고 한 달에 얼마를 벌겠어요? 요즘은 또 박스 폐품 가격이 떨어져갖고 훨씬 더 요즘은 수입이 많이 줄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박스 주워가고 살고 그걸로 헌금하고 모아가지고 장학금도 내놓고 집에 가니까 비가 주룩주룩 새고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육체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육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내 영혼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취재 나간 기자들이 굉장히 감동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읽은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환경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제자들 같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시인한 성경 저자의 기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또 일각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듯 해결을 받은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소유했다면 지키고 그 다음에 항상 자각함으로써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나는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베푸신 세상은 받을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영생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항상 그것을 소유했다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각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성경에도 마음을 지키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뀔 때 우리는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지한 사람, 주님 편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일평생 주님 편에 선 거룩한 기쁨, 감격이 충만한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이 충격이 되는 사람, 그 말씀에 의해 내 생각도 지식도 또 철학도 일거수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가졌던 불신앙, 의심, 염려, 근심도 다 일시에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니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란 심령이 되고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을 정말 소유했다면 날마다 기억하고 자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지키며 사는 거룩한 영혼들, 그리하여 삶 가운데 신령한 변화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길 원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